자, 우리 모두 지혜롭게 살기를 원하죠. 실패하거나 후회하지 않는 삶을 살기를 다 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복을 누리면서 살아가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많은 것을 배워요. 또 경험도 쌓고 정보도 얻고 사람들을 만나고 계획도 세우고 그럽니다. 그런데 우리의 인생을 돌아보게 되면은 많이 안다고 해서 반드시 평안한 것도 아니고 또 경험이 많다고 해서 반드시 행복한 것도 아닙니다. 오히려 많이 알고 많이 가졌지만 불안해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알 수가 없습니다. 잠언은 우리에게 중요한 사실을 말을 합니다. 참된 지혜는 많이 아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누리는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누리라고 하니까 하나님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여요. 어떻게 하는 게 하나님을 누리는 거냐.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 인류를 구원하기 위하여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셨어요. 그분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죠. 자,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누리면은 결국 누구를 누리는 거예요? 하나님을 누리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잠언서를 통해서 그리스도를 발견해야 되고 그리스도를 누리는 지혜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잠언을 읽다 보게 되면은 단순히 착하게 살라, 실수하지 말라, 성공하라고 하는 얘기로 들릴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런 책이 아닙니다. 잠언은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아가는 사람, 곧 복음을 누리며 살아가는 사람의 삶을 가르치는 책인 줄로 믿습니다. 신약은 잠언이 말씀하는 지혜가 결국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완성이 되어졌다고 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 24절에 보게 되니까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라고 그랬어요. 자,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 30절에도 그러고 골로새서 2장 2절에서 3절에 보면은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비밀이라고 그러고 그리스도 안에 모든 지혜, 지식, 보화가 감추어져 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잠언을 읽는다는 것은 단지 지혜로운 사람이 되는 법을 배우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지혜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 깊이 누리는 법을 배우라고 하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변에 보게 되면은 사람들이 살아가는 세 종류의 사람들이 있어요. 하나는 하나님 없이 세상에 지혜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두 번째는요, 하나님을 믿지만 늘 두려움과 염려 속에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 사람들은 신자는 신자인데 이렇게 살아가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런가 하면 세 번째는요, 복음을 누리며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살아가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이 진짜 믿음의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세계롭교회 성도 여러분들은 세 번째 속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있으면 안 돼요. 두 번째 있는 사람은 여러분도 힘들지만 내가 더 힘들어 옆에서 볼래니까. 세 번째 사람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묻고 계십니다. 너는 무엇을 의지하며 살아가고 있느냐 이렇게 묻고 있어요. 그리스도를 의지한다고 하면은 별 문제가 되지를 않아요. 그런데 자기를 의지하고 세상을 의지하고 사람을 의지하고 그러면은요 똑똑한 것 같은데 이게 굉장히 심각하게 되는 겁니다. 자, 첫 번째는요, 복음을 누리는 사람은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지켜주세요.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누려야 됩니다. 잠언 4장 23절에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네 마음을 지키라 그랬어요. 자, 이 마음에서 마음이 무너지면은
다 무너지는 경우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래서 생명의 근원이 이 마음에 있다고 그랬어요. 자, 그러면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고 하는 얘기예요. 여러분, 우리 보통 환경이 바뀌면은 행복해질 것이라고 생각해요, 안 해요? 대개의 경우 다 그래요. 그래서 어떻게든지 이 환경을 바뀌어야 된다. 그래서 돈이 생기면 괜찮겠지. 그러면 이 환경 괜찮겠지. 또 지금 내가 건강하지 못해서 그러니까 이런 환경 속에 있는 거니까 건강이 회복되면은 평안할 것이다. 그래요. 자녀들 키워가면서 자녀 문제 있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자녀 문제가 해결되면은 행복할 것 같고, 또 교회가 분쟁이 있는 교회들은 교회 문제가 해결되면은 기쁠 것 같죠. 자, 그래서 자꾸 외적인 거 이것을 바꾸려고 그래요. 그런데 성경은 놀랍게 말씀하고 있어요. 문제는 환경이 아니라 뭐라 그랬어요? 마음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그랬습니다. 다윗을 보게 되면은요, 왕이 3,000명이나 거느리고, 더더군다나 영적 문제가 있으니까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생각을 할까요, 못할까요? 못해요. 자, 그래서 그 사람에 의해서 다윗이 쫓기게 됐어요. 그 왕궁에 있다가 쫓겼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아둘람 동굴에 있을 때에 다윗은 하나님을 더 신뢰했어요.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했을 때에는 그의 마음이 막 흔들렸어요. 갈대처럼 막 흔들렸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신뢰하니까 흔들리던 마음이 뭐예요? 딱 고정이 돼요. 나는 하나님의 은혜 속에 있는 사람이다. 자,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시려요 인자와 진리로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이걸 깨달아요. 자, 그래서 하나님을 신뢰하니까 두려움이 사라졌어요? 안 사라졌어요? 사라졌어요. 평안이 와요. 근데 참 희한한 게요, 그 아들람 굴에서 이 마음이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딱 평안함을 얻게 되어지니까 분명히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쫓아갔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오히려 다윗이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로 바뀌었어요? 안 바뀌었어요? 바뀌었어요. 참 희한하잖아요. 그잖아요? 분명히 쫓기고 자기는 위태로웠는데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마음이 딱 고정이 되어지니까 환경도 바뀌어요? 안 바뀌어요? 바뀌어요. 그래서 이제 신하가 얘기합니다. 이거 하나님이 주신 기회니까 빨리 죽입시다. 그랬더니 다윗이 뭐라 그래요? 하나님의 기름 부은 자를 내가 어찌 손을 댈 수 있느냐. 사울은 다윗을 죽이려고 했는데, 왕이 되지 못하게 하려고 했는데, 나중에 어떻게 됐어요? 사울은 죽고 다윗은 왕이 되어졌죠. 반면에 사울왕은 왕궁에 살면서도 늘 두려워했어요. 왜 그래요? 환경의 차이가 아니라 무엇을 누리고 있느냐의 차이였습니다. 그래서 사울왕은 복음을 못 누리니까 환경에 끌려다니는 거예요. 그런데요, 우리들도 복음을 못 누리면은 형편이 좋으면 감사하고 형편이 나쁘면은 낙심하고 그래요. 칭찬받으면 기뻐하고 비난받으면 무너집니다. 그런데 복음을 누리는 사람은 환경보다도 먼저 하나님을 보게 되죠. 그래서 하나님을 붙잡아요. 중심이 하나님께 가면은요, 이미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요, 안 넘쳐요? 넘쳐요. 여러분, 바울을 보게 되면은요, 감옥에 갇혔어요. 여러분, 감옥은 좋은 환경이에요, 나쁜 환경이에요? 다 잘 알잖아요. 성경을 보게 되면은요, 감옥에 갇힐 때 먼저 일단 두들겨 맞았어요. 그리고 착고에 채였어요. 손발이 묶여 있단 말이에요. 좋아요, 나빠요? 자유가 하나도 없어요. 두들겨 맞았어. 또 이제
자꾸 외치었어. 자, 그런데 그날 밤에 뭐를 했어요? 하나님을 찬양했어요. 바울이 머리가 되게 나쁘든지 바보든지 아니면 뭔가를 누리는 사람이에요. 그래야 안 그래요? 전자일까요? 후자일까요? 뭔가 누리는 사람이에요. 뭐를 누렸어요? 복음을 누렸어요. 자, 근데 사단은요, 우리 삶 속에서 자꾸 와가지고 뭐라 그랬냐? 속삭입니다. 우리가 좀 안 좋은 환경에 있으면, 야, 넌 실패했기 때문에 지금 이런 환경밖에 안 되는 거야. 마귀는 자꾸 이렇게 우리를 속입니다. 그러면서 더 이상하게 얘기해요. 야, 하나님이 버리지 않았으면, 야, 어떻게 주의 일을 하는데 이런 억울한 일을 당할 수가 있느냐. 하나님이 버리지 않았으면 어찌 이런 일을 당할 수 있느냐. 그러면서 마귀가 속삭입니다. 네가 뭔가 부족한 게 있기 때문에 이런 일이 생긴다. 그래요. 그런 데서 복음은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먼저 하나님 사랑했어요? 하나님이 우리 먼저 사랑했어요? 하나님이 우리 먼저 사랑했어요. 그래서 우리를 누구 자녀 삼으셨어요? 하나님 자녀 삼으셨어요. 그러면 자녀 됐으면 그냥 방치하나요? 아니죠. 하나님이 끝까지 책임져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어요. 그런데 마귀는 이 소리를 듣지 못하게 해요. 마귀 소리 듣는 게 아니라 우리는 복음의 선포를 들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은 환경과 싸우는 것이 아니라 마음에서 복음을 놓치지 않는 싸움을 하는 거예요. 우리 마음에서 환경 때문에 복음을 놓친다. 그러면은요, 이거는 큰일 나는 거예요. 아무리 환경이 좋아도 내 마음에 복음이 없으면은, 그리스도가 계시지 않으면은요, 이건 죽는 자리예요. 망하는 자리예요. 그런데 아무리 환경이 나빠도 내 마음에 복음을 확실하게 있고, 그잖아요. 복음에 대한 신뢰가 있고 믿음이 있다 그러면은 그 환경은 문제가 되지를 않아요. 오히려 그 환경 속에서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복음을 들으는 사람은 환경을 보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미 우리에게 5가지 은혜를 주셨어요. 거기에 우리가 확신 가져야 됩니다. 구원받게 하셨어요? 안 하셨어요? 그 구원에 대한 확신이 있어야 돼요? 없어야 돼요? 있어야 돼요. 이 구원의 확신이 흔들리게 되면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에게 기도할 수 있는 특권 줬어요? 안 줬어요? 주셨어요. 그래서 기도하기만 하면은 성령이 역사하셔서 응답받게 하는데, 이제 이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기도 응답에 대한 확신을 딱 붙잡고 있으면은 위험 속에서, 이상한 환경 속에서 기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감옥에 갇혔던, 저 지하 감옥에 갇혔던 예레미야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였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비밀을 보이리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구원받은 자에게 주신, 이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에 기도할 수 있는 특권을 주셨는데, 거기에 대한 확신이 흔들리지 않을 때 기도 응답을 받을 수가 있어요.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그럼 이 인도하시는 확신 가져야 돼요? 안 가져야 돼요? 확신 없는 사람은 선택할 기로에 놓였을 때 침튀겨가지고 이렇게 해야 하네요. 세상 사람들하고 그렇게 살아갈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에 대한 확신 가져야 돼요. 성령께서 인도하신단 말이에요. 인도하시면서 우리를 어떻게 하세요? 실패하게 해요? 승리하게 해요? 승리하게 하세요. 이미 승리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승리하게 하신다. 그럼 여기에 대한 확신 가져야 돼? 안 가져야 돼요? 가져야 돼요. 대속의 죽음을 통해서 우리를 죄의 사함을 받게 하셨어요. 그래서 누구든지 자범죄를 짓게 되면은요, 회개하기만 하면은 용서받아요? 안 받아요? 용서받아요. 자, 그러면은 여기에 대한 확신 가져야 돼요? 안 가져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에 대한 확신을 가지게 되면은요, 어떤 문제, 위기, 어떤 환경 속에 있다 하더라도 문제될 게 하나도 없어요.
그럼 그것을 누리면서 살아가는 사람하고 이걸 놓쳐버리고 살아가는 사람하고 어떤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누리는 사람이라는 얘기예요. 자, 그러면은 그 지혜로운 사람이 되려고 하면은 우리 안에 성령이 계세요, 안 계세요? 그러면은 이 성령께서 우리 마음을 지켜주시는데 복음을 누려야 이게 되어지는 거예요. 복음 누릴까요, 안 누릴까요? 예, 말씀은 잘 하십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복음으로 지켜지는데 복음 누리는 성도의 삶을 살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복음을 누리는 사람은 자기 지혜를 의지하지 않아요. 그래서 잠언 3장 5절에서 6절에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그랬어요. 자, 그래서 우리 복음 누리는 사람은 인생의 갈림길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인생의 갈림길이 있어요. 그러면 그 인생의 갈림길마다 먼저 하나님을 어떻게 해야 돼요? 인정을 해야 돼요. 인정을 해야 돼요.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길을 여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길 만드는 것 같죠? 절대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길을 만드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셔야, 하나님이 길을 만들어주셔야 그게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의 가장 오래된 죄가 뭔지 아세요? 오래됐기 때문에 원죄라고도 그래요. 창세기 3장에 나와요. 하나님 없이도 살아갈 수 있다는 이 생각이 결국 죄를 짓게 한 거예요. 하나님하고 언약을 딱 맺었는데 마귀가 찾아와가지고 뭐라 그래요? 야, 네가 선악과를 따먹는 날에는 뭐같이 된다 그래요? 눈이 밝아져서 선악을 구별하는 하나님같이 된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결국 뭐입니까? 선악과를 따먹었어요. 그게 죄예요. 그게 원죄입니다. 그게 뭐예요? 아, 하나님 없이 내가 판단하겠다. 하나님 없이 내가 결정하겠다. 이런 생각이란 얘기예요. 사실 오늘 우리의 모습과도 다르지 않습니다. 우리는 늘 자신의 경험을 의지합니다. 그래서 내 계산, 내 능력, 내 인맥, 내 계획 이걸 먼저 주장하잖아요. 의지하잖아요. 그래서 일이 잘 되면은 교만해져요. 왜? 내가 했으니까. 내 계획대로 됐으니까. 내 생각대로 됐으니까. 그러니까 사람이 교만해져요. 근데 또 안 되면은 낙심해요, 안 해요? 낙심해요. 그러나 복음을 누리는 사람은 압니다. 나는 연약하지만 하나님은 실패하지 않으신다. 왜?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죠. 여러분, 골리앗이 쳐들어왔을 때 왕, 장군, 군인 내놓으라는 사람들 다 무서워서 벌벌 떨고 있었어요. 그런데 양치기 하던 소년이 와가지고는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한다는 소리를 듣더니 이 아이가 간이 배 밖으로 나왔는지 자기가 나가서 싸우겠대요. 왕이 갑옷을 주면서 애야 이거 입고 나가서 싸워라. 혹시 좀 보호가 되지 않겠느냐. 아니 입혀보니까 갑옷에 애가 쏙 빠져들어가. 되게 불안해요. 근데 여러분, 다윗이 내가 나가면 이길 수 있다. 나는 강하다. 그래서 나간 줄 아세요? 아니, 나는 할 수 없다. 그러나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 자, 그래서 다윗이 골리앗 앞에 섰을 때 뭐라고 고백을 합니까? 너는 칼과 단창으로 나오지만 나는 네가 모욕하고 있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가노라.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찾을 때 교만한 사람 하나님 찾아요, 안 찾아요? 힘이 있을 때 하나님 찾아요, 안 찾아요? 안 찾아요. 하다 안 되니까 그때서야 하나님 찾아요. 그러니까 다윗이 여호와의 이름을 고백하면서 나간다는 얘기는 나는 힘이 없다. 그잖아요.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다. 그런데
다윗이 그걸 미리 체험했었을까요? 안 했었을까요? 미리 체험해봤어요. 그러니까 나라에 큰 위기가 왔을 때에 다윗이 쓰임받을 수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이 살아가는 삶의 자리에서 자그마한 일이라 하더라도 어려움이 왔을 때에 한번 여러분이 정말 나는 약하고 하나님만이 그리스도로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라고 했으니까 의지하고 하나님을 찾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면서 여러분이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체험이 되어졌을 때 정말 결정적인 어려움이 왔을 때에 나는 약하지만 하나님, 십자가의 도가 멸망받는 사람이 뭐라 그랬어요? 미련한 것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나 구원 얻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니라. 할렐루야. 그 하나님의 능력이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은 내가 강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신앙은 하나님이 얼마나 크신 분인지 발견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복음 누리는 사람은 교만하지 않아요. 나는 모릅니다. 나는 할 수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자, 세 번째입니다. 복음을 누리는 사람은 지혜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붙드는 줄로 믿습니다. 자, 잠언 9장 10절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잠언을 읽다 보게 되면은 한 가지 질문이 생기죠. 과연 누가 이 말씀대로 살 수 있느냐라고 하는 얘기예요. 누가 항상 마음을 지킬 수 있느냐, 누가 항상 지혜롭게 말할 수 있느냐라고 하는 얘기예요. 누가 하나님만 의지할 수 있습니까? 내가 하려고 하면 돼요, 안 돼요? 자꾸 옆에서 하나님 의지하라, 복음 누려라, 복음 고백 선포하라. 탁탁 그리면 그때는 좀 해. 근데 혼자 있으면 해요, 안 해요? 안 해요. 그러니까 늘 이게 안 된단 말이에요. 좀 하다가 말고, 좀 하다가 말고 그래요. 자, 그래서 내가 하려고 하면 안 돼요. 내가 하려고 하면 안 돼요. 잠언을 가만히 보게 되면 결국 우리를 누구에게 인도하느냐?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십니다. 고린도서 1장 24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지혜니라. 자, 30절에는 뭐라 그러느냐? 너희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와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속함이 되셨으니.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은 저절로 되어져요, 안 되어져요? 되어져요. 그래서 우리는 지혜를 얻으려고 애쓰는 사람이 아니라 이미 우리의 지혜가 되신 그리스도 안에 사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누리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럼 누리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붙잡아야 돼요? 튀어나가야 돼요? 붙잡아야 되죠. 예수님은 완전하신 지혜이시고 또 그 예수님은 그래서 완전하게 뭐 하셨어요? 순종하셨고 사랑하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완전하게 하나님을 의지하셨어요. 그리스도가 그런 분이라고 하면 우리가 그 안에 있으면 그리스도가 이끄시는 대로 하면 우리가 완전하게 순종하고 의지하고 사랑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주님은 우리의 어리석음, 우리의 실패를 십자가에서 뭐 했어요? 다 담당하셨잖아요. 인간의 어리석음으로 하나님을 떠났어요. 그래서 하나님 만날 수 있도록 십자가에서 하나님 만나는 길을 만드셨어요, 안 만드셨어요? 원죄와 자범죄, 조상의 모든 죄, 이거 십자가에서 단번에 다 끝내놓으셨잖아요. 뿐만 아니라 영적 문제, 죄를 짓게 하고 하나님 떠나게 한 장모님, 이 사단마귀에 사로잡혔고 또 이제 사단의 영향을 받는 우리들 위해서 예수님께서 사단의 권세를 뭐 하셨어요?
깨뜨리셨어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이걸 누려야 돼요, 못 누려야 돼요? 누리게 되어져 있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그래서 복음을 누리는 사람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내가 지혜로운 것이 아니고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가 나의 지혜입니다. 할렐루야. 자, 이게 복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완벽해서 구원받은 것이 아니고 우리는 지혜로워서 사랑받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구원받았고 사랑받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그 예수 그리스도를 놓칠 거요? 어떤 사람은 남편 때문에 놓쳐요. 어떤 사람은 아내 때문에 놓쳐요. 어떤 사람은 그 그리스도를 자녀 때문에 놓쳐요. 어떤 사람은 그 그리스도를 애인 때문에 놓치는 사람도 있어요. 붙잡아야 돼요? 놓쳐야 돼요?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자, 9장에서 보니까 복음을 누리는 사람은 날마다 은혜의 식탁으로 나갑니다. 9장에 보면 두 개의 식탁이 소개가 되어 있어요. 하나는 지혜가 차린 생명의 식탁이고 다른 하나는 미련한 여인이 차린 죄의 식탁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날마다 이 두 식탁에 초청을 받아요. 어디로 갈까? 예? 그래서 이걸 선택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한쪽에서는 세상의 지혜가 외칩니다. 그런데 세상의 지혜는 어리석음입니다. 뭐라고 초청하느냐? 죄의 쾌락을 주는 얘기를 해요.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느냐? 도둑질한 물이 달고 몰래 먹는 떡이 맛있다고 그래요. 자, 그런데 이게요, 무슨 의미냐고 하면은 내 힘으로 살아라, 내 욕망을 따라 살아가라. 지금 당장 행복해져야지. 무슨 나중에 천국 가는 걸 얘기하냐. 이런 유혹이라는 얘기예요. 반면에 하나님의 초청은요, 와서 내가 준비한 식물, 포도주를 먹고 마시라고 하는 얘기예요. 생명의 양식을 먹으라는 얘기죠. 한마디로 얘기하면 복음의 초청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도 요한복음에서 보게 되니까 오병이의 기적을 일으키고 나신 이후에 사람들이 예수님을 잡아다가 왕을 세우면 자기들 먹고 살게 해결될 것 같아서 잡아 세우려고 그랬어요. 그 예수님이 피했어요. 그랬더니 이제 그 제자들이 와가지고는요, 아, 예수님, 사람들이 이렇게 따라오는데 왜 그러세요? 이제 그럴 때 예수님이 만나에 대해서 얘기를 쭉 풀어주시는 가운데에 예수님이 하늘에서 하나님이 주신 생명의 떡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나는 생명의 떡이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라 그랬어요. 그러면서 내 살은 참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그랬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살과 피를 내어주심으로 우리가 생명을 얻고 영생을 얻게 하실 것을 말씀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 주님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복음을 누리는 사람은 자기 힘으로 버티는 사람이 아닙니다. 매일매일 예수님께 나가는 사람이 복음 누리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그럼 예수님께 어떻게 나가요? 기도로 나갑니다. 예배로 나가요. 찬송으로 나갑니다. 자, 성령의 은혜를 구하면서 나가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복음 누리는 것은 특별한 체험이 아니에요. 매일매일 예수님께 나가는 거예요. 우리는요, 더 간단하게 할 수가 있어요. 베드로가 신앙 고백을 했는데 그 고백이 구원 얻는 믿음이란 말이에요. 그걸 더 자세하게 우리가 고백하면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 고백 선포를 이렇게 하잖아요. 그걸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하신 일을 더 알게 되어지고 그 속에 하나님의 사랑을, 주님의 사랑을 발견하게 되고 이걸 누릴 때 성령이 역사하셔서 정말 구원을 이루는 것이 내 삶의 실자가 되어지는 그러니까 예수님을 손님으로 모시고 살아가야 돼요. 내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가야 돼요. 예. 그래서 그게 우리가 매일매일 주님께 나가는 거예요.
주님 앞에 나간다고 해가지고 주님은 VIP 손님이고 내 인생은 내 거니까 참여하지 마세요. 참견하지 마세요. 그거 아니잖아요. 여러분 오늘 주일날 여러분들이 교회 와서 예배를 드리면서 어떤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십니까? 어디 일주일 동안 살아갈 말씀 한번 줘보세요. 내가 그거 참고하면서 살아가겠습니다. 그런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그래 하나님께서 일주일 동안 이렇게 살아가라는 말씀을 주시는데 내가 그 말씀을 꼭 붙잡아야지. 그래서 나에게 생명의 말씀이 선포되는데 마귀가 방해하지 못하도록 기도하면서 나온 사람이 있어요. 그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이 후자의 사람이 복음을 누리는 사람이고 이 후자의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가 내 인생의 주인됨을 고백하면서 살아가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될 때 이게 바로 뭐냐고 하면은 은혜의 식탁에 우리가 계속 나가게 되는 거예요. 그럼 우리의 삶은 풍성한 생명의 풍성한 은혜를 누릴까요? 못 누릴까요? 누리게 되어져 있어요. 자, 이제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은 더 많이 배우라고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더 깊이 누리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의 지혜는 우리의 경험이 아니라 그리스도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평안은 우리의 형편이 아니라 십자가입니다. 우리의 미래는 우리의 계획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도하심입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지혜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누리며 살아가는 성도에게 하나님의 평안과 은혜가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돌립니다.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하여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